찬송가 330장 찬양하신 다음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330장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우리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540장 찬양하신 다음에 우리를 대표해서 이윤순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540장입니다. 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탄주일을 보내고 사주를 지내는 동안도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주국 같은 분들 지켜주시고 안보하여 주셔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보좌 앞에 나와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런 자격도 없는 저희들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드디어 주님 예배가 헛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진심으로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진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또한 2022년이 한 해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스를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산 것 같고 내가 한 것 같고 정말 내 걸음으로 걸어온 것 같지만 아버지 하나님 돌아보면 걸음마다 자국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몸도 마음도 연약하고 또한 여러 가지 부족한 저희들을 언제나 주의 손으로 안위하여 주시고 우리를 돌봐주셔서 여기 이 시간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한 해를 정말 2022년 동안 아버지 하나님 며칠 남겨놓지 아니하는 아버지 하나님 연말을 보내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분주하고 바쁘게 보내지 말고 하시고 정말 이 시간 더욱더 주님 앞에 깊이 있게 무릎 꿇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나의 신앙 상태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뜻깊은 시간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허락방탕하게 시간을 허비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얼마 남겨지지 아니한 2022년 아버지 하나님 한 시간 순간순간을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내가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잘한 것은 무엇인지 잘못한 것은 무엇인지 주님 앞에 정말 나의 모든 민낯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과 함께 아버지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아멘. 잘못한 것이 있다면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잘한 것이 있다면 더욱더 굳건히 잘 지켜서 아버지 하나님께 인정과 칭찬과 또한 주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언제나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뒤로 넘어졌는데 코가 깨져도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 언제나 모든 일에 그러니까 감사하고 그래서 감사하고 그러할수록 감사하고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동안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아버지 하나님 2023년 새해를 맞이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새 소망을 보여잡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내 힘과 내 능으로 내가 어떠한 것을 계획하고 소망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오니 절대자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도움과 능력과 힘을 구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겸손함으로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나의 손을 붙잡고 계시는 주님의 손을 놓지 아니하고 또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 앞에 집중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더욱더 신앙의 믿음의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정말 이 땅에 세우신 모든 교회들과 성도들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모든 교회들 뜻이 있어서 각 지역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합당하게 일하고 있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더욱더 연말연시에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배에 두드리고 내 등 따숩다고 하여서 내 주변에 어렵고 힘든 자들을 외면하고 있지 않았었는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렇게 추운 계절 또한 아버지 하나님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는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며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셨던 그 정말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사역을 기억하며 예수님께서 정말 이 땅에 오셔서 병들고 젖는 자 연약한 자들과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에게 입을 것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또한 그들에게 그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의 사역을 기억하여 아버지 하나님 모든 교회 목사 성도들이 더욱더 하나님이 어둡고 힘들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차가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참빛을 바라고 따뜻함을 전할 수 있는 진정한 모든 아버지 하나님 교회 목사 성도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예수님의 사역을 담게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아버지 하나님 모든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세상을 좀 더 살기 좋고 아름답고 따뜻하게 만들 수 있는 우리 기독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정말 우리 믿는 자들이 더욱더 구별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광되게 할 수 있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이 지역에 신검면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세워주심이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30년여 가까이 정말 우리 신검면 교회 여지껏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었고 아버지. 또 우리 신검면 교회가 이 지역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어두운 밤바다를 밝히는 등대와 같은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이 지역에 지나가고 오가는 사람들이 우리
싱가명교회를 바라보며 눈에 띄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나오고자 하는 간절함이 그런 뜻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들의 발걸음이 주님을 정말 이 전을 향하여 나오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는 성도들이 날마다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멘. 이 지역의 구원의 방지 역할을 감당하게 부족함이 없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참된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를 싱가명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과 모든 성도들 한 마음 한 뜻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미움과 부시기 주체의 마음 다 버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뤄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를 성교하고 선행하고 굳세하는 하나님 기뻐하신 선한 사업 위에 더욱더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2022년 한 해 동안에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향했던 모든 일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2023년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신 선한 사업을 더욱더 마음껏 약껏 펼쳐 보일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권 있고 물권의 축복을 던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또 아버지 하나님 수요침수 임명봉사로 오늘도 또 이 추운 날씨에 고생하신 사모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피곤치 아니하도록 곤비치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내발의 땅을 종일 걸어가도 곤비치 아니하는 셈을 날마다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맡겨진 귀한 사역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또 아버지 하나님 몸이 연약하여 침실 맞으러 오시는 모든 분들이 앞선 육신의 질병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정신적인 모든 심령의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부분까지 고침받는 치료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또 앞에 시간 동안 간절히 바라옵나니 우리 목사님 사모님 또 올 한해도 너무나 애쓰시고 너무나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 여러 정말 성도들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 빈자리가 너무나 많고 주님 나라에 임한 성도들도 많고 또 아버지 하나님 빈자리가 늘어감에 따라 정말 그들도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 사모님 그 아픈 마음과 빈자리를 주님께서 잘 아시는 줄 아오니 그 마음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쁨과 감사가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그 눈물 닦아주시고 늘 위로하여 주시고 세움을 주셔서 낙심치 아니하고 맡겨주신 귀한 사역을 위해서 늘 넉넉히 든든히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또한 이 시간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이 정말 성령의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깨어지고 부서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답답한 우리의 마음까지 깨어지게 하시고 옥파같이 변화되게 하시고 말씀에 씨가 뿌려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신령도 거저왔다 거저 돌아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깨어지고 은혜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나를 오로지 버리고 예수로 인하여서 하나님 새롭게 거듭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듣고 더 담대히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능력으로서 성령으로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처음 시간입니다. 그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무료 침술 임용 공사가 성교관에서 있었습니다. 날씨도 추웠는데 사모님, 우리 집사님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31일 2023년 1월 1일 송도 영신 예배 그리고 1일 날은 신령 감사 주일 예배가 있습니다. 모두가 참석하셔서 힘들어도 그날 또 2022년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보내심에 감사하고 또 2023년 또 1월 1일을 맞이해서 또 우리가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음에 또 귀한 시간 가질 수 있음에 감사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생일 맞으신 분 진심으로 축복드립니다. 목사님 소식이 또 나열되어 있는데 보시고 항상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기도 제목들은 주보를 참조하시고 매일매일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제가 한 절, 다음 절은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은 다 같이 공동하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욥갑시에서 기도할 때 항우람 중에 환상을 보니 금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라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파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네 온 집이 구원 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였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아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 귀하고 복된 시간 허락하시고 또한 우리로 하나님의 귀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아버지여 찬양하며 주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 우리의 찬양을 기뻐받아 흠양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사 하늘문을 여시고 아버지 하나님 들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려주시는 하늘문을 여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려주시는 하늘의 축복으로 이 땅에 축복하옵소서. 저들의 영혼을 강건케 하옵소서. 저들의 마음을 저들의 정신을 저들의 육신까지도 다 강건케 하옵소서. 저들 모두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시오되 하나님 영광 나라 위하여 하나님 몸된 교회 피값으로 세우신 죄전을 위하여 마음껏 주의 사역 감당하며 또한 어렵고 힘든 이웃들에게 아무리 많이 나누고 베풀어도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와 주의 축복이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보다 말씀하신 말씀의 축복으로 주여 축복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늘 문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마음과 심령에 연약한 것, 부족한 것, 아픈 것, 상처난 것, 알고 있는 질병, 모르고 있는 질병에 이르기까지 다 어루만져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게 될지어다, 온전케 될지어다, 신정케 될지어다, 치료될지어다. 놀라운 기적과 같은 치료의 역사가 임하게 하옵시고 저들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에 저들의 모든 기도와 간구와 소망이 주님 안에서 주님 뜻대로 온전히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놀라운 기적과 같은 기둥답의 역사가, 놀라운 기적과 같은 치료의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변화받고 거듭나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천국의 백성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 초대교회가 예수님을 영접하기는 했지만 이 선민의식이 없어진 게 아니죠. 선민의식은 그대로 존재해요. 그러니까 선민의식을 가진 그런 유대인들과 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 이방인 전도를 받는, 그래서 그곳에서 그냥 오늘은 이제 인정하고 이런 사람도 있지만은 할레파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완강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만 구원하셨다. 우리만 선민이다. 그것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어요.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14만 4천의 이스라엘 사람의 구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14만 4천은 극히 일부분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지막 날에 구원받을 이들이 14만 4천이라고 치더라도 아주 극소수에 불과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나머지는 뭐냐? 우리가 보면 각 민족, 나라, 각 언어, 족속 가운데 셀 수 없는 무리들이 구원함을 얻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요,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의 구원 속에서 이제 조금 다음에 보면, 이제 다음 주간에 보면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 하면은 안디옥 교회, 드디어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안디옥 교회에서도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이 전파됩니다. 그런데 이제 헬라인에게까지도 복음이 전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전초기지가 되는 안디옥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 가가지고 고넬료의 가정에 복음이 증거되고 성령이 임재되는, 성령의 임재는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베드로가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12사도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 같이 따라합니다. 성령의 임재는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는. 베드로는 그냥 고넬료의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도 마가다락방에 임재한 그 성령과 똑같은 성령이 그 가정에도 임한 겁니다. 마가다락방에서는 유대인들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120문도가. 그러나 우리가 보면 오늘 여기에 이 고넬료의 가정에서는 바로 이방인이었다. 고넬료 자체가 이방인으로 로마의 군대, 로마의 군대의 백부장이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넬료가 자기 혼자 복음을 받는 게 아니에요. 가족들을 다 모으고 집안 사람들을 다 모으고 친구들을 다 모아가지고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듣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성령의 임재를 맛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고 베드로는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은 저들에게
물 세례 줌을 금하리요 하고 물로 세례까지 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 것과 같이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이 고넬료의 가정은 이방인들의 시초를 알리는 복음의 전파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냐? 할례자들이 비난합니다. 할례파 유대인들이 비난해요. 예수님을 영접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할례를 행한 할례를 받은 우리가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과 서로 교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할례자들이 비난했다. 힐난해서 이르되 3절입니다.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이거는 유대인의 율법에 어긋난다. 근데 사실은 유대인의 율법에 어긋나는 것이냐?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돼. 장로들의 유전에 어긋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율법서에서도 보면 이방인과 함께 먹는 것은 금지된다. 없어요. 없어요. 그럼 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선민의식이 강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선민의식을 가진 우리들은 이방인과 교제할 수 없다. 그래 지금도 2000년이 흐른 지금도 아니죠. 율법이 반포된 지 3500년이 넘은 지금도 복음이 아직도 그들이 선민의식에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실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요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그러한 휘장이 갈라졌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알지만 이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이방인의 선도가 이방인에게도 전도해야 돼.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셨어요. 오늘 베드로에게도 바로 이런 베드로에게도 바로 이방인, 우리가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은 정한 것 부정한 것 딱 나누어졌어요. 물론 율법에 있습니다. 율법에 있어요. 정한 동물 부정한 동물. 노아의 방주에서도 노아의 방주에, 근데 여러분 희한한 것이에요. 노아의 방주에 부정한 짐승들도 들어갔다는 겁니다. 정결한 짐승만 들어간 게 아니에요. 노아의 방주에 부정한 짐승이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율법을 반포한 바로 모세의 시대에도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하다, 부정하다라고 했던 것, 우리가 사실은 이거를 생각하면 돼요. 대체적으로 정한 짐승은요 초식동물이에요. 초식동물. 근데 그 초식이요,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창조하실 때도 이 땅에 창조하실 때도 동물들이 죽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건 뭐냐? 초식이에요. 초식. 사람들도 초식이에요. 그런데 하도 이제 범죄함이 있고 그러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가 바로 짐승, 동물을 먹으라고 허락하신 때가 노아의 방주 사건 이후에. 그러면 우리가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천국에서는 어떠하냐? 우리가 이사야서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천국에서는 사실은 뱀도요. 천국에서 뱀도 있어요. 근데 뱀도 어린 아이들이 뱀의 굴에 손을 넣어도 아무 해됨이 없어요. 그러니까 독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이 뱀이라고 할지라도 초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초식. 우리가 천국에서 먹을 수 있는 게 뭐죠? 처음에 생명수 샘물을 먹을 수 있어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어요. 그죠? 생명나무의 열매, 생명수 샘물. 동물을 먹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서 고기를 먹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뿐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노아의 후손은 셈, 함, 야벳 세 민족이 다 노아의 후손이죠. 셈의 후손만 이스라엘인가요? 아니죠. 우리까지도 셈의 후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실 때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의 8자녀 가운데서도 특별히 이삭을 선택하시고 이삭의 2 아들 가운데서도 야곱을 선택해서 야곱의 12아들에게 이스라엘 국가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이스라엘 국가가 형성됐나요? 아니죠. 저 애굽으로 내려갔다. 요셉으로 말미암아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430년 후에야 그제서야 비로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오면서 남자 장정만 60만 명의 이스라엘 민족 국가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럼 모세가 이스라엘 국가가 형성됐냐? 그때까지는 아직 땅도 없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국가가 형성되는 거예요. 12지파의 국가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사실은요 율법은요 이스라엘 국가의 헌법이에요. 지금 달라졌겠지만 이스라엘 국가의 헌법으로서의 그러면 나머지 민족들은 다 버림받았냐? 아니죠. 버림받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기는 했지만 그리고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을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은요 몇 년이 못 가서 우리가 보면요 온니엘이라는 사사가 있어요. 온니엘이라는 사사는요 말 그대로 여호수아 시대의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이스라엘이 타락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이 오히려 이 민족에게 종살이를 했어요. 그때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사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때로부터 우리 사사 시대에서 보면 엄청난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은요 약속의 땅임에 틀림이 없지만 그것도 순종할 때의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에요. 순종치 않으면 약속의 땅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고 고초를 당합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되고 남쪽 유다까지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회복시켜서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고 회복시키셨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된 타락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면 회복되면 그게 완성이 되느냐? 아니에요. 이 땅에서는요 진짜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하나님께서 오죽했으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그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뭐냐?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할 어린 양으로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너희는 성령이 임하기까지는 그대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온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를 해야 된다. 사마리아일지라도, 아니 이민족일지라도. 그러면서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의 가정을 통해서 이방인 복음의 시작을 알리고, 또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전도자를 통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주셨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오늘 여기에서 보면 뭐냐? 그래도 아직 그때까지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는 했지만, 할레파 유대인들은 그래도 아직까지도 이 선민의식이 더 고취되어 있었다. 왜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을 증거되어야 되냐? 우리 이스라엘만에, 다시 말하면요, 그 메시아라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스라엘 국가의 메시아를 다시 고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독립시킨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을 세계 최강대국으로 만든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죠. 부활하신 후에 그러면은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고 세계 최강대국으로 만들어야지, 맞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여 만에 승천해 버리십니다. 마지막 승천하시는 날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분부하는 거예요. 너희가 몇 날이 못 돼도 성령이 임할 것인데, 성령이 임하면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해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보면 이러한 이들에게 베드로라 할지라도 이해를 구해야 돼요. 이해를 구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제 그들이 이렇게 힐난합니다.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이거는 유대인으로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4절입니다.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바에서 기도할 때에, 기도하고 있었는데 황홀한 중에 환상이 보였다. 환상이 보였는데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여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까지 들이워졌다. 그러니까 내 귀에 매여가지고 이게 쫙 내려온 거예요. 베드로 앞에까지. 근데 6절입니다.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4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이거는 부정한 동물이에요. 부정한 동물. 우리가 부정한 동물에 기는 것, 우리가 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또 4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 공중에 나는 것들도요, 새의 종류도요, 물론 비둘기 같이 정한 동물도 있지만은 대부분이 부정한 동물이에요. 우리가 율법서에서 보면. 그래서 이 부정한 동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들으니 7절입니다.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베드로는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한 번도 베드로도 자신을 유대인이라고 생각했어요. 유대인. 그러니까 이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잡아먹으라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내가 태어나서 한 번도 부정한 것은 먹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9절에 보니까 또 하늘로부터 2번째 소리가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나님은 이방인들도 깨끗하게 보셨다. 이 부정한 동물도 깨끗하게 보셨다.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도 서신을 통해서요, 부정한 동물의 먹는 문제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은 그냥 믿고 먹으라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래요. 그래서 이 10절에 보면 이런 일이 몇 번이요? 3번 있은 후에. 3번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이 3번이라는 걸 많이 적어요. 3번 부인하리라. 그래서 나중에 보면 3번이라는 말에 사실은 베드로는요, 이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3번이라는 거. 자기가 3번이나 부인했죠. 예수님이 이때에도 3번씩이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에게.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그때 3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라에서 내게 보낸 사람이라. 이 3사람이 있는데 거기에 누구냐? 바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있었다. 그런데 12절에 보면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내가 나 혼자 간 것이 아니라 여기에 같이 지금 있는 6 형제들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갔다. 나 혼자 간 것이 아니라 증인들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6명의 증인들이 있다. 그러니까 베드로까지 7명이 함께 갔다. 그래서 이 13절에 보면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고넬료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청하라. 베드로라고 불리우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고넬료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 나뿐만이 아니라 고넬료가 우리 온 집이, 그래서 거기에 모인 이들이요, 고넬료와 고넬료의 가정과 고넬료의 집안, 모든 이들 집안, 우리가 고넬료라고 생각하면 집안에 있는 사람 다, 또 친구들까지도, 주위에 있는 친구들까지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오늘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래서 구원받을 온 집이,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그러면서 15절입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어떤 성령이 임했느냐?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였다. 이 말은요, 마가다락방에서 120문도에게 내렸던 그 성령이, 그 똑같은 성령이 이 고넬료의 가정에서도 똑같이 이방인에게 임했다 이런 말이에요. 고넬료의 온 집에 임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다.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이 생각났다. 그러니까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마가다락방에서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갔을 때도 그곳에서 성령이 임했어요. 오늘 고넬료의 가정에서도, 바로 이방인 가정에서도 성령이 임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사마리아도 혼혈족이라고 해가지고 아예 사마리아 사람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어요. 이방인은 둘째치고 사마리아 사람들까지. 근데 성령이 임한 것이 사마리아에도 성령이 임했어요. 고넬료의 가정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했어요.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우리 마가다락방에서 내렸던 성령을 고넬료의 가정에서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신 것. 여러분, 베드로가 부었습니까? 성령이? 하나님이 부어주신 거죠.
그랬더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혼란하던 그들이 잠잠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세계를 주셨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19절부터 보면 안디옥 교회가 등장을 해요. 베드로도 없었어요. 안디옥 교회는. 사도 바울도 없었어요. 그런데요, 이 스데반 때에 흩어졌던 이들이 안디옥까지 가서 복음이 증거돼요. 그것도 헬라인에게,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베드로뿐만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12제자뿐만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해들은 그들이 복음이 또 전해진 세계 곳곳으로 복음이 증거돼요. 안디옥에까지도 서바나가 지금으로 말하면 서양이에요. 서양 유럽입니다. 유럽에까지 복음이 증거돼요. 로마뿐만이 아니라 유럽에까지도 복음이 증거돼요. 오늘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나타났어요. 주님 오시기까지요. 여러분, 아직까지도 자기들이 선민이라고 해서 이방인과 사귀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멸망당할 것입니다. 여러분, 14만 4천이 수요가 많은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모든 백성,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로 따지면 몇 프로나 되겠습니까? 내가 볼 때는 1%도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선민으로서의 자격이 상실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거예요. 우리가 사사기서를 아까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면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다시 돌아오면, 회개하고 돌아오면, 근데 오늘 누구에게? 이방인에게까지도 회개하는 영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사이비 이단들처럼 14만 4천에 그렇게 매여 있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요한계시록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 중에서도 셀 수 없는 무리들이 구원함을 얻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 지파에 12,000명씩 14만 4천에 불과하지만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스라엘하고 비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똑같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째, 찾아와 주셨다. 만나 주셨다.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 성령을 선물로 주실 뿐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셨다.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인 천국을 상속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서가신 오늘 이야기처럼 우리 아까 찬양을 했듯이 겸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낮아져라 섬겨라 하시는 그 뜻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우리가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삶대로 살아가고, 그래서 주님이 나라에 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죽어도 죽은 자 가운데 부활시키시고 살아있는 이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영원히 죽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돼서 주님의 나라 천국에 이른 줄로 믿습니다. 이를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할레파 유대인들이 베드로를 신란해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주신 일에 대하여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부정하다고 여기느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고넬료의 가정도 똑같이 마가다락방에서 내렸던 성령의 임재함을 보고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안디옥을 거쳐 서바나에 이르기까지 또 우리가 이 대한민국의 우리에게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거저로 성령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인 천국을 기업으로 상속받은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심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뜻대로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곡조 있는 기도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요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또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교통 충만하신 주의 은총이 하나님께서 거저로 주신 선물 성령의 선물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천국을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얻은 우리가 천국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소망하고 다짐하고 고백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가족들 모두 위에 삶의 터전 사업장 직장 위에 학교와 각 단체 위에 가는 곳곳에 그 발걸음마다 위에 행하는 모든 손길과 계획과 소망이 또 이 지역 단독 배치한 광명시 경기도 이 나라 대한민국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세계 모든 교회 위에, 우리 황해노예 위에, 우리 백석총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1780